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진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 뭐 이런 거요? 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하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종교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짚었잖아요. 네, 그랬죠. 진리가 핵심이라고. 오늘은 바로 그 진리 있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또 그리고 각 종교들이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 이거 설명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진리가 종교별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발전했는지 보자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건요, 그냥 뭐, 아, 난 그렇게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냥 신념이고. 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 마지막으로 불변성까지 갖춘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통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의미해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객관성, 보편성, 불변성.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군맹서진 스님의 책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제2강 현존하는 종교의 진리들 여기서 가져왔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 좀 흥미롭다, 재밌겠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랑 공유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꾹 누르셔서 다음 여정도 꼭 같이 가주세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류가 가장 먼저 뭐랄까? 아, 이건 진짜다 하고 받아들였을 그런 보편적인 진리요. 네, 뭘까요? 그게 아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 이거였을 거예요. 아, 하긴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디 살든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직접 경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개별성 플러스 보편성. 이게 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니까. 불변성. 딱 진리의 조건을 갖춘 거죠. 네, 완벽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류의 첫 번째 큰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요? 네. 해가 서쪽으로 졌으면 음. 다음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쪽에서 떠야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진 방향에서 다시 떠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왜 항상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다시 짠 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와, 그러네요. 진짜 천문학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쩌면 좀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마법 같잖아요. 맞아요. 불가사의 했겠죠. 그래서 초기 인류는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그들의 방식으로요. 어떤 답이었는데요? 바로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낮에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밤에는 해가 지하 세계에서 서에서 떠서 동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지하 세계요? 땅 밑으로? 네.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 머리 위 하늘길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가고 밤에는 우리가 못 보는 땅 밑 세계를 통해서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쓱 돌아온다. 이렇게 본 거죠. 와, 이게 마치 그 씨앗이 봄에 싹 터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지잖아요. 그리고 겨울 동안 땅 속에서 다음번 기다리는 것처럼 자연의 순환 같은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아하. 해의 움직임을 자연의 순환,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순환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했다는 거군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해도 그런 건가? 뭐 이렇게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도 똑같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서 죽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세계에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 삶의 세계로 태어난다.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 과정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삶의 세계는 낮이나 봄, 여름처럼 밝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거죠. 반면에 죽음의 세계는 밤이나 겨울처럼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막 질병도 많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뭐, 가난하거나, 사고 나거나, 이런 불행들. 이건 다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삶의 세계는 좋은 곳이라면서요? 바로 그 죽음의 세계, 거기에 속한 나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병균이라든지 애군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삶과 죽음이 만나는 그 통로, 즉 탄생의 순간이랑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 틈을 타서 이 삶의 세계를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아기가 태어날 때나 사람이 죽을 때 그 문이 열리면서 같이 묻어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또는 이제 밤이나 겨울처럼 삶의 세계를 지키는 신들의 힘이 좀 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나 뭐 악귀 같은 것들이 슬쩍 넘어와서 불행을 일으킨다. 이렇게 믿기도 했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나쁜 것들을 막거나 다시 돌려보내려고 특별한 의식 같은 걸 했겠네요. 어쩐지 갑자기 저 어릴 때 백일잔치, 돌잔치 엄청 크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거죠. 군맹서진 스님 책에도 그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7주 동안 49일 잔치를 했고 100일에는 백일잔치,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했어요. 와, 49일 잔치도 했었군요. 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7주 동안 49제를 지냈고 100일째, 1년의 소상을 지냈죠. 이런 것이 다 죽음의 세계에서 온 나쁜 것들을 돌려보내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요즘은 사실 많이 사라졌죠. 100일 돌잔치 정도. 네, 요즘은 사라지고 백일잔치와 돌잔치만 남았고 불교 신자들은 49제를 지내죠. 결국 이런 의례들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 문이 열리는 시점에 죽음의 세계에서 넘어온 부정적인 기운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동시에 우리 삶의 세계의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서 힘을 좀 실어줘서 우리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었던 셈이에요. 이야, 진짜 흥미롭네요. 이런 순환적인 세계관. 이게 초기 인류한테는 꽤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 근본 질문 있잖아요. 해가 서쪽으로 진 뒤에 밤새 어떻게 다시 동쪽에서 나타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중동의 셈족,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족, 또 인도의 아리아족이 각각 다른 답을 내놓기 시작해요. 아, 민족별로 답이 달라졌군요. 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해석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주요 종교들 있잖아요.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 도교, 유교, 힌두교, 불교 같은 것들의 모태가 된 거죠.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유일신 사상의 뿌리라고 하셨죠. 그들은 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셈족은요. 아주 뭐랄까 혁신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아요. 어떤 건데요? 서쪽으로 진 해는 그걸로 끝, 즉 소멸한다. 이렇게 봤어요. 소멸이요? 없어진다. 네,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밤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 즉 창조주가요. 아, 창조주. 완전히 새로운 해를 딱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 동쪽에 짠 하고 띄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태양하고 오늘 태양은 이름만 같지 실체는 다른 거라고 본 거죠. 와, 매일 아침 신이 새 태양을 만든다. 이건 시간 개념에도 엄청 큰 영향을 줬겠는데요. 그 초기 순환적 시간관하고는 완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주가 매일 새해를 만드는 것처럼 시간 역시 과거에서 미래로만 쭉 흘러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화살표 같다고 생각했어요. 시작, 즉 창조가 있고 끝, 종말이 있는 거죠. 피조물한테 주어진 유한한 시간. 그럼 창조주는요? 창조주는 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시간의 제약을 안 받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그 자체. 이렇게 봤고요. 근데 인간의 시간은 좀 재밌어요. 인간은 어땠는데요? 창조되었으니까 시작은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한테 받은 영혼은 불멸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은 뒤에도 시간은 계속된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영원은 계속 가는군요. 네. 다만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 창조주가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지, 영생, 아니면 창조주를 거역한 죄로 땅 및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지, 영벌, 이게 결정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셈족에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겠네요. 창조주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맞습니다. 딱 그거죠. 그들의 세계관에서 창조주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고 시간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든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창조주의 영혼을 받아서 특별하게 창조됐고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자 창조주의 영원한 종이라고 생각했죠. 종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 당연히 창조주께 돌아가서 천국에 가야 하는데 만약에 창조주를 부정하거나 그 명령을 어기고 사탄, 악마의 유혹에 빠지면 그 더럽혀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땅속 지옥에 갇혀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행복은 천국행, 불행은 지옥행이네요. 그렇죠. 행복은 창조주께 순종해서 천국 가는 거. 불행은 불복종해서 지옥 떨어지는 거. 이 사상이 바로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 이슬람교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의 뿌리가 된 겁니다. 창조주라는 절대자를 설정해서 세상과 인간의 운명을 설명했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아시아로 가볼까요? 황하 문명을 이룬 한족의 생각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음양론에 기반했다고요. 네, 중국 문명의 뿌리가 된 한족 역시 샘족처럼 서쪽으로 지내는 소멸한다고 봤어요. 아, 거기도 소멸로 봤군요. 네, 태양이 일회용이라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음날 새해가 뜨는 게 어떤 신의 의지나 창조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요? 그건 바로 자연의 이치, 즉 우주에 가득 찬 음과 양이라는 두 기운이 끊임없이 서로 작용하고 변화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아, 신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음양 때문에 해가 다시 뜬다. 그렇죠. 어떤 의지나 인격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인 거죠. 그럼 시간관도 샘족하고는 또 달랐겠네요. 영혼 같은 건 어떻게 봤을까요? 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점은 비슷했지만 샘족과는 다르게 영혼의 불멸이나 영생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양쪽이 딱 막힌 직선 같다고 봤죠. 우주 만물은 그냥 음과 양이라는 두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뭐 잘 살고 못 사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영혼 불멸도 없다면서요? 인간 역시 음양의 조화와 변화로 설명을 했어요.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땅의 기운인 음기가 모여서 백이라는 육체의 근본이 형성되고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봤어요. 백이요? 몸. 네, 그리고 백이 완성되면 탄생하는 겁니다. 딱 태어나면 그때 양의 기운인 혼이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몸에 모인다고 봤어요. 아, 태어나면 혼이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젊음을 정점으로 이 양기, 혼이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젊음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다 혼이 점차 흩어져서 하늘로 돌아가면 노화가 시작되고 혼이 완전히 다 흩어지면 죽음을 맞이한다고 봤죠. 그럼 죽고 나면요? 죽고 나면 땅에서 온 백마저 다시 땅으로 흩어져서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든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 같은 개념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생도 없고 윤회도 없다면 왜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를까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그냥 우연인가요? 한족은 그 차이가 바로 덕이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봤어요. 덕이요? 네, 여기서 덕이라는 건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흐름, 즉 도 있잖아요. 이걸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도를 따르는 능력. 네, 이 덕이라는 글자를 보면 걸을 척자하고 클 덕자가 합쳐진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그 덕을 보면 다시 고들 직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놓여 있어요. 아, 고든 마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든 마음으로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고든 마음이란 바로 우주의 질서인 도를 따르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 이걸 의미하는 거죠. 고든 마음으로 도를 따라 걷는 능력이 덕이군요. 그럼 이 덕은 어떻게 얻거나 결정되는 건가요? 타고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봤어요. 태어난 년, 월, 일, 시, 즉 사주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타고난 덕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게 사주팔자. 네, 이게 바로 팔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기운으로 양을 의미하는 10개의 천간하고 땅의 기운으로 음을 의미하는 12개의 지지가 있거든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가 되는 거죠. 그럼 사주팔자가 안 좋게 태어나면 덕이 부족해서 그냥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운명론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타고난 덕이 좀 부족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덕을 쌓고 보충할 수 있다고 봤어요. 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이걸 수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덕을 닦아야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덕망 있는 후손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죠.
그럼 덕은 어떻게 닦나요? 덕을 닦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제시됐어요. 하나는 도교적인 길, 다른 하나는 유교적인 길이에요. 아, 도교랑 유교가 덕을 쌓는 방식에서 갈라져 나온 거군요. 어떻게 다른데요? 도교는 좀 인위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자연의 흐름, 즉 도에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걸 강조했어요. 뭐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자연과 하나 돼서 무의자연의 삶을 살면서 수행하다 보면 도하고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도사라고 불렀고요. 도사.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도를 깨닫고 도사가 되는 길을 추구했죠. 도통에서 도사가 되는 길을 추구했죠. 그렇게 도사가 되면 세속에 내려와 방수를 행해 사람들을 도왔죠. 방술이요? 그건 뭔가요? 방술이란 사주팔자를 보면서 길흉화복을 맞추고 흉이나 화가 있으면 부적을 쓰거나 제사를 지내어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술로 사람들을 도와주면 공덕이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신선이 된다고 믿었어요. 와, 도를 깨달아서 도사가 되고 방술로 사람들 도와 공덕 쌓으면 신선이 된다. 흥미로운데요. 유교는 어떻게 달랐나요?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유교는 좀 더 사회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덕을 쌓는 길을 제시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분수를 지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관계요? 네, 예를 들면 임금과 신하, 군신, 남편과 아내, 부부, 부모와 자식, 부자 이런 모든 관계에 음양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법이나 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잘 지키는 게 곧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덕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아, 사회적 역할 수행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선비 또는 군자라고 불렀고요. 이 도교와 유교가 이후 중국 문화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된 겁니다. 셈족의 유일신, 한족의 음양론. 정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도 지역으로 간 아리아족의 생각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윤회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셨죠? 네, 인더스 문명 이후에 인도 지역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아리아족은요, 앞선 두 민족하고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놔요. 거긴 또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들은 해가 서쪽으로 져도 셈족이나 한족처럼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아, 소멸이 아니다. 네, 오히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초기 인류의 생각처럼 해는 영구적인 존재라고 믿었죠. 낮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 위를 가고 밤에는 땅속 세계를 통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다음 날 아침에 어김없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 어제 떴던 바로 그 태양이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잠깐만요. 그거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 천문학 없던 시절 초기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해가 땅 밑으로 돌아온다는 거?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아리아족의 이런 순환적인 사고는 특정 민족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초기 인류 종교의 그 보편적인 세계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발전시킨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생각을 더 발전시킨 거군요. 그렇죠. 태양이 영원히 뜨고 지기를 반복하듯이 시간 역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순환하는 원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셈족의 직선 화살표 떠나 한족의 막힌 직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 창세기라든지 절대적인 창조주 같은 개념은 아리아족 사고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시간이 원처럼 영원히 반복된다면 삶과 죽음 역시 그렇게 영원히 반복된다고 보았겠군요. 정확합니다. 삶의 세계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고 그 죽음의 세계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시 이 삶의 세계로 태어나는 과정. 이게 영원히 반복된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듯 반복된다는 의미의 윤회 사상이죠. 윤회.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런데 이 윤회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살아있을 때 했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업이 돼서 쌓이고요. 이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태어날 세계가 결정된다고 봤어요. 아, 업 때문에 다음 생에 결정된다. 면 축생, 악귀, 지옥 같은 고통의 세계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자기가 지은 업의 대가, 이걸 과보라고 하는데 과보를 다 치르고 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삶과 죽음의 세계를 계속 오가는 윤회라. 그럼 아리아족에게 행복과 불행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결국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업과 관련이 깊겠네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삶의 세계 자체는 긍정적인 곳이지만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죽음 세계의 부정적인 기운들이 넘어와서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깨끗한 샘물에 흙탕물이 섞여 들어오는 것처럼요. 아, 오염된다. 네. 이렇게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나쁜 생각이나 행동, 즉 악업을 짓기 쉬워지고 그 결과 고통스러운 다음 생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아리아족에게 행복이란 첫째로 선업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좋은 세계, 천상 같은 데 태어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윤회의 굴레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즉 해탈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최종 목표로 삼게 되었군요. 이런 생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요. 처음에는 초기 종교 모습처럼 삶의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신들 있잖아요. 자연신 같은. 그런 신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보호를 받고 복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경전이 바로 베다입니다. 아, 베다, 제사 중심이었군요. 네. 이 과정에서 제사를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사제계급 바라문이 등장하고 힘을 갖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제사 의례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존재와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가 깊어져요. 철학적으로 바뀌는군요. 네, 특히 윤회와 업사상,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인 해탈, 완전한 평화의 상태인 열반에 대한 심오한 사유가 발전했는데 이게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입니다. 우파니샤드, 여기서 해탈 열반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우파니샤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업을 정화하고 소멸시켜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 신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이라든지 깊은 명상, 육체적 고행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찾게 되죠. 이런 아리아족의 종교 및 철학적 사유가 이후 힌두교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불교가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장대한 이야기네요. 해가 뜨고 지는 현상에 대한 그 의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창조, 음양, 윤회라는 각기 다른 세계관과 행복론으로 발전해 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군맹서진 스님께서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 특히 선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인도 우파니샤드 철학이나 중국 도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된 불교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스님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그냥 단순히 인도 사상에서 말하는 윤회와 업보를 믿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수행하거나 스스로 노력하든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든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또는 중국 도교처럼 세속을 떠나서 고행하고 깨달아서 중생구제하는 종교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선종 같은 경우는 그 수행 방식이나 사상에서 도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하다는 비판도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저자이신 군맹서진 스님은 이런 피상적인 이해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놓치게 만드는 오해다. 그리고 불교는 앞서 살펴본 샘족, 한족, 아리아족의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독자적이고 혁명적인 진리를 제시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와, 그럼 진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정말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나는 왜 불행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인류의 오랜 고민이 어떻게 샘족의 유일신 사상, 한족의 음양론, 그리고 아리아족의 윤회 사상이라는 각기 다른 종교적 해답으로 이어졌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끝까지 이 깊은 사유의 세계를 저희와 함께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통찰을 책으로 나눠주신 저자 군맹서진 스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스님께도 그리고 저희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살펴본 고대 종교들의 다양한 진리들, 이게 결국 시대를 초월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통과 불행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인류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나의 고민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는 생각의 틀 속에도 이런 고대 사상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불교를 넘어서 부처님이 직접 깨닫고 가르치신 불교 본연의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어떤 새롭고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